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브엘세바의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도 야곱의 인생 이야기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분인데 좀 옛날 분 같죠? 예, 맞아요.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이요. 19세기 분입니다. 1810년에 태어났으니까요. 혹시 영화 중에요, 이런 제목의 영화 들어보셨습니까? 위대한 쇼맨이라고? 우리 젊은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가족 영화인데요. 이 바넘의 전기적 성격의 영화입니다. 바탕으로 만든. 근데 이 사람이요, 사기꾼 기질이 농후했습니다. 몇 가지 일화를 들어드리면 조이스 헤이스라는 80세의 흑인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을 이제 꾸민 거예요. 최대한 나이 들어 보이게 해서 이 160살이 넘은 사람이 있다, 이 사기를 치는 거죠. 이 여인이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간호사였다, 이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막 주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금방 관심이 시들해지자 이 여인이 인조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익명의 제보를 언론에 흘려가지고 다시 주목을 받고 떼돈을 벌었습니다. 200년 전에 인조인간이라니까 이거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또 원숭이 미라에다가 마른 물고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 인어다 거짓말하고 그걸 박물관에 전시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요즘 같은 뭐 첨단 과학 시절에 무슨 인어가 어딨어, 안 통하겠지만 그 시대는 이제 그게 통한 거죠. 통한 겁니다. 그래서 쇼 비즈니스의 선구자라고도 불립니다. 서커스단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왜 여러분, 출구, 이렇게 나가는 문이 영어로 하면 exit 아닙니까? EXIT, exit인데, 근데 이제 전시장 문에 이 exit 하면 나가는 출구잖아요. 그런데 이것 대신에 잘 안 쓰는 단어인 egress, 떠남, 나감 이런 뜻인데요. 이걸 써놓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좀 쉽게 바꾸면,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어디 가면 출구, 그렇죠? 나가는 곳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대신에 잘 안 쓰는 순 우리말인 나들목, 들목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문 앞에. 그러니까 이게 출구인지 모르고 다른 전시장이랑 연결되어 있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이제 쑥 나가는 거죠. 생각 없이. 나가보니까 어디예요? 밖이에요. 밖입니다. 전시장은 다 돌아보지도 못했는데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출구로 들여보내줍니까? 안 들여보내주는 거죠. 다시 표를 끊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야, 영악하죠? 요즘 같으면 뭐 인터넷 댓글 달리고 난릴 텐데 200년 전이니까 이제 그게 통한 거죠. 머리가 엄청 좋았던 사람이죠.
이 반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속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 속이지 못할 사람은 없다. 대중은 속기 위해 존재한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속일 수 있다. 완전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란 사람이 바로 이런 사기꾼 기질이 짙은 인물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브엘세바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의 남쪽 끝 지점 정도입니다. 여기서 하란이라고 하면 하란은 저 북쪽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브엘세바 저 밑에 동그라미 저 남쪽 맨 끝이죠. 저기서 저 위에 하란,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 윗지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저 하란이 저리로 가는 겁니다. 목표 지점이 저기예요. 저 하란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잠깐 살았었고 머물렀었고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저희 친정집이 있는 거예요, 리브가에. 저곳에 외삼촌이 살고 있어서 가는 길입니다. 왜 갑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자의 축복 받으려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야곱이 속입니다. 사기친 거죠. 그래서 결국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축복을 받아요. 그걸 알게 된 에서가 자기 건데, 형 에서가 장자의 그 권한 자기 건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발대발해서 내 이놈 죽여버리겠다고 날뜁니다. 처음 속은 게 아니거든요. 또 그 전에도 속였거든요, 형을. 이게 감당이 됩니까? 이 감당이 안 돼서 도망을 가는 길입니다. 한 100km쯤 광야길을 갔습니다. 아마 2, 3일 걸렸겠죠. 100km 정도면. 아직도 하란까지는 900k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속히 한 달은 더 가야 하는 길입니다. 어린 나이에 두려웠겠죠. 혼자서 광야길을 가니까요. 밤이 돼서 두려움 가운데 뒤척이다가 잠을 청합니다. 돌을 하나 주워다가 베개 삼고, 그래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쫙 높게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를 보니까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받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베개 비고 잤던 그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제단 삼아서 거기다 기름을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해요? 베델.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드렸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까요? 과연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하늘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찬찬히 뜯어볼까요? 우리 10절에서 11절, 창세기 28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지금 여러분 야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도망치듯 집을 떠나는 상태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하란이에요. 거기 가는 노상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곳에 이르러서는 지명이 있어요? 지명이 없습니다.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어딘지 몰라요.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웅장하게 잘 세워진 예배당에서 야곱을 만나셨습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한 곳에서 만나셨습니다. 이 말은 전혀 예상 밖의 장소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나중에 그 돌에다 기름 붓고 여기가 베델이다 이름하죠. 그럼 그 돌은 특별한 돌이었습니까? 막 금태라도 둘러 있습니까? 금이라도 섞인 돌입니까? 유서 깊은 유적지입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한 돌을 가져다가, 그냥 굴러다니는 한 돌, 베개 삼고 자기 편한 목 높이에 맞는 평평한 돌이었겠죠. 그럼 여러분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죠. 누워 자더니, 누워 잤습니다.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는 시간에는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누굴 만날 수 없죠. 잠은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그냥 무의식의 순간입니다.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전혀 예상 밖의 시간대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장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도 그건 나아요, 여러분 좀. 왜냐하면 워낙 우리 하나님이 예상이 안 되는 분이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럼 그렇게 비상하게 하나님이 만날 만큼 야곱이 특별한 존재입니까? 야곱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죠. 사기꾼 기질 농후했다고. 거짓말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가로채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옛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형에게 상속될 전담 문서 몰래 챙겨가지고 지금 야반도주하고 있는 격인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술수 동원해서 자기 유익 챙기는데 1등인 인간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가정도 파탄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또 가부장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장자인 형 편 들고, 엄마는 하나님의 약속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남인 야곱 편 들고, 안 그래도 가정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거짓말로 인간적인 술수 피워가지고 더 가정을 힘들게 하고 문제 만들고, 에서가 칼부림할까봐 아버지 어머니가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이런 사기꾼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자격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깨닫고, 이 자격 없는 날 만나주시구나. 이렇게 막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 것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부르짖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런 모습 나옵니까? 요만큼도 안 나옵니다. 그냥 한 곳에 이르러서, 어딘지 모르는 한 곳에 이르러서 그냥 굴러다니는 한 돌멩이 베고 베개 삼아 잠들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런 야곱의 심리 상태는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좀 전에 읽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구절,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제가 따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어두운 밤에는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기는 하지만 이 밤의 어두움은 그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움을 상징한다. 이 어두움은 앞으로 20년 동안 그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인생이 고생길이요, 두렵고 불안한 미래라는 겁니다. 그걸 문학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그 어두움이 20년 동안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암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여러분,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전혀 예상 밖의 장소, 전혀 예상 밖의 시간대, 예상 밖의 방법으로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꿈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놀랍게도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날 때 만약에 높은 사람을 만난다, 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 이러면 누가 먼저 자기 신분을 밝혀야 돼요? 낮은 자가 밝혀야죠. 저 최영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밝혀주셔요. 정체를 먼저 통성명을 하십니다. 그 사기꾼 야곱, 자격 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예요. 아니, 그냥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태중에서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태중에서부터 택하셨거든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기꾼 같은 야곱, 자격 없는 야곱, 사기치고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은혜. 그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동일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에베소서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정입니다. 마치 이유 없이 태중에서 야곱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정하셔서 택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역시 사기꾼 같은 야곱입니다.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속이기를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절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먹고 방역 그렇게 강조하면서 막 교회에 가는 것을 삐딱하게 여기는 지금 사회적 시선이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도 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 예배당에 나오고 왜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합니까?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 믿음을 볼 때 저는 제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주장, 교회 밖의 사람들의 주장이 100%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라는 인물이 사람인데 2000년 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람이면서 신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손에 그것도 십자가라는 형틀에 사형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 죽은 자칭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그 예수란 청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입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음이 믿어집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음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한 곳과 같은 어딘지도 모르는 있는 곳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믿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서 예배를 하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인 거예요. 베델. 우리가 바로 야곱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고 교훈을 얻으면서 큰 힘을 얻고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이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삶의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렸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 전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저 한 곳입니다. 한 곳.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만이 마음엔 가득합니다. 코로나 때문이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둠이든 건강의 어둠이든 해가 졌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잠 깨어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고백했던 야곱처럼, 내 곁에 하나님이 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깊게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까요? 그게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적인 우리,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요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하란을 향해. 근데 그 누워있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야곱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야곱 가문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사기꾼인데.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구원자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속했는데 하나님께로. 그렇죠?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우리식으로, 인간식으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호적인 생명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겨진 거예요. 새겨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반복해서 무슨 단어를 씁니까? 상속자다. 상속자. 이건 법적 용어죠, 여러분. 법적 용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 유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된다는 겁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상속자는 누굽니까? 제 상속자. 뭐 상속할 것도 없지만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까? 아니죠. 제 두 아들입니다. 자녀들. 제 호적에 올라와 있는. 근데 그 두 자녀가, 두 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제가.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이놈들 이기적이고 착하게 살지도 않고 사고만 치고 막 이렇게.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그러면 그 아들들이 제 호적에서 지워집니까? 상속인이 아닙니까? 아니죠. 제 자녀들의 착함과 인성과 상관없이 제가 낳았고 제 피를 이어받았고 그래서 법적으로 제 호적에 등록되어 있으면 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피로 이어졌습니다.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시간 찬송가 중에서요 보혈 찬송가가 참 많습니다. 보혈 찬송가가 예를 들면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렇죠?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보혈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보혈. 찾으면요, 제가 세 곡만 이야기했지만요, 그냥 떠오른 거예요. 제가 찾아보지도 않고 이거. 근데 하나하나 찾기 시작하면 엄청 많습니다, 찬송가에. 찬송가 주제 중에 제일 많을 겁니다, 십자가와 보혈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이 된 거예요, 호적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점검해 보셔요. 보혈 찬송가를 부를 때 다른 찬송가보다 막 힘이 나고 기쁨이 있어요.
재밌는 현상 아십니까 여러분? 금요심야기도 이럴 때요, 보혈 찬송가 부르면 다른 찬송가 부를 때보다 더 신이 나서 막 박수하시면서 금요심야기도에 오는 분들, 앞에 있는 인도하는 사람도 더 뜨거워지고, 진짜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그 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그래서 보혈 찬송 부를 때 막 힘이 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도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씻김을 받고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러분, 착한 자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를 못 벗었어요. 아직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사기꾼 기질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호적에서 파버리실까요? 사기꾼 야곱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씀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은혜되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돌에 기름을 붓고 예배하면서 감탄을 하죠. 예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 야곱의 반응이에요. 야곱의 서원. 어떻게 서원하냐면 20절에서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야곱의 서원이고 야곱의 기도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돌아오게 하시면, 이 조건절이죠. 뭐뭐하게 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으로 주시고 하셔서 평안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이 베델이 되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당신을 위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협상입니다. 협상안을 지금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교활하고 약삭빠르기가 최고인 사람입니다. 야곱에 비하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진짜 순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을 때 묵묵히 받고 순종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을 약속하시자마자 예배드리고 뭐예요?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진짜 난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삭빠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야곱을 누가 믿음의 조상 야곱이 되게 하신 겁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구절이 15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두 번째 대지, 우리가 아까 읽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를 이 구절에서 뽑아냈는데요.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있겠다.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bring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져오다, 데려오다 이런 뜻이죠. bring. 무슨 말입니까? 이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질 때문에 위태로우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다 허락하기까지, 다 하시기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야곱으로 만든 건 누굽니까? 야곱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은혜 받고도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했던 야곱입니다. 베델을 경험하고도 라반과 경쟁하고 하란 아까 거기 가서 또 거기서도 사기를 칩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으로.
하나님의 야곱의 교만과 사기꾼 기질과 이기적인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다 흡수하시고 받아주셔서 야곱이 야곱되게 함께 있고 지키고 이끌어서 야곱이 야곱되게 온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놓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다. 내가 나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변한 것 같지만요, 뭐 습관 조금 바꾸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성향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를 우리가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붙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데려오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고 빚으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여정에 들어선 겁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이 순례의 길 끝나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배울 그날을 기다리며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라면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에 들어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그 피니어스 테일러 반엄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반엄이 결국 어떤 삶의 결과를 낳았을까요? 놀랍게도 이 반엄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인데요. 이 당시 200여 년 전에는 미국에는 노예가 있었을 때거든요. 노예제가 운영되고 했었을 때, 그게 뭐 불법이 아니었을 때. 그런데 그 노예제를 비판하면서 에브라함 링컨 아시죠? 링컨 대통령. 그 링컨의 공화당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서커스단과 극장을 운영했는데 자신의 극장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노예제도를 풍자하는 쇼를 공연하기도 합니다. 노예제도 의식 개혁에 앞장선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정치인이 되어서 시장까지 하고 인종차별을 반대합니다. 각종 병원과 교육기관을 세우고 많은 돈을 기부합니다. 그래서 이 반엄의 업적을 기리는 동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엄의 평가가 극과 극인 이유를 아시겠죠? 이 사기꾼 같은 이런 일화들, 이런 모습과 또 이런 멋진 선한 모습이 공존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반엄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이 보일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단지 장애가 있다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여러분 물론 뭐 반엄을 깊게 연구하고 그런 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 유언으로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사기꾼과 같은 그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며 그를 빚어가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야곱이에요. 우리 모두는 좀 성화된 야곱, 좀 덜 성화된 야곱, 혹은 여전히 인간적인 사기꾼 야곱, 어떤 야곱이든 우리는 야곱입니다. 야곱. 근데 그 야곱이 가졌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보혈을 믿어요. 그 믿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점점 거룩한 삶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삶에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업앤다운이. 해가 졌어요. 빈손이에요. 빈들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힘들어요.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요.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에 올라탔다니까요. 방향에 올라탔어요. 그 방향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붙잡을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빚어가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만나시고 자격이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자격이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데려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어둡고 해가 진 것 같은 이 시절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의 위로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